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1월 31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늘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지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주께서 정하신 그날에 하나님을 면전에 배웠고 정말로 행복해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벌써 오늘이 지나면 2025년 1월이 지나게 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오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의미 있고 기쁘게 보무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장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석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서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되시는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를 사모하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어린 양들을 살리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실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사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20쪽입니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MBTI가 사람들 사이에서 큰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것을 많이 하겠죠. 인간의 성격을 유형별로 정리한 것인데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칼 융의 심리 유형론에 입각하여 지표를 만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녀 관계인데 개인마다 성격이 다르고 거기 하나의 경향성이 있는 것에 주목하여 16개의 유형으로 성격을 구분하였습니다. 저의 큰 누님이 심리학을 전공하여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 검사를 사실 여러 번 하였었는데 1980년대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검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MBTI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검사할 때마다 유형이 바뀌어서 이럴 거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한 귀로 흘려들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변하지 않는 게 있는 게 하나 있어서 그렇다면 이것은 확실하게 나의 성격이자 심리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알파벳 E였습니다. MBTI는 인간의 성격을 16개의 유형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하였는데 거기에 알파벳 E로 시작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ENFP, ENTP, ENFJ 맞나요? ESTJ, ENTJ. 아마 그것일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파벳 E는 외향성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영어 단어의 첫 알파벳입니다. 그 엑스트라버전이죠. 그러니까 ENFP에서 ENTP로 바뀌고 다시 ENFJ와 ESTJ 맞습니까? 로 바뀌어도 외향적인 성격은 한 번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외향적인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외향성은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과 행동을 주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향적인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저의 외향성을 생각할 때 말과 행동이 사려 깊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반면 저는 그런 말을 금세 잊어버리고 말아 남을 피곤하게 하는데 나는 마음 편하게 그런 뻔뻔함을 보일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성격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무척 얄밉고 이기적으로 보이다가 나중에는 분노까지 치밀어서 상대방을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 잊지 않았는데 여전히 그래서 이전의 감정과 서운함에 머물러 있는데 저는 벌써 다 잊어버리고 말았으니 그 볼 때는 너무 얄미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물을 때 외향이든 내향이든 다시 말씀해서 그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환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환자가 앓고 있는 병은 여러 개였는데 먼저 귀신에게 들렸고 그래서 눈이 안 보였으며 나아가 말도 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12장 22절에 나와 있는데 가만히 보면 아주 극적인 내용을 단 한 줄로 기술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그러니까 마태는 아주 짧게 이 환자가 치유된 부분을 요약하듯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의 핵심은 예수님의 병 고침에 있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하였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집중하여 이 본문을 봐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무엇을 지적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반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27절에서 그렇다면 바리새인 너희의 아들들, 그러니까 너희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읽어보면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들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을 인정하신 게 아니라, 만약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면 그때도 너희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것을 한 것이냐 이렇게 말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박에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분명하게 당신님의 주권을 선포하셨습니다.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행위가 마귀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사역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다. 중간은 없다. 교묘하게 말하고 은근히 돌려서 말하고 숨겨서 말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아셔서 그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반대하는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위를 성령의 역사로 본 게 아니라 악령의 역사로 보았고 그것을 말로써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바알세불이 준 것이다. 저들이 말하기를 예수의 역사는 바알세불이 준 것이다.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을 못하던 저 사람을 고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라 바알세불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욕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저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반대하는 자이니 나를 영접하는 자들을 나에게서 떼어내려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어떻게 떼어놓으려고 하였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는 마귀의 쫄개다. 그러니 예수를 주님이라 부르지 말라. 그를 거역하고 그에게서 떨어져 나오라. 이렇게 수작을 부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31절 말씀 보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상습적이란 말과 의도적이란 말을 함께 머릿속에 여러분 떠올리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적지 않은 신학자들이 사람에 대한 죄와 성령님에 대한 죄를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그게 사람에게 지은 죄라면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납득이 가십니까? 전 이 해석이 석연치 않습니다. 사람에게 지는 죄라면 보통 사기치는 거나, 그렇죠? 때리거나 혹은 죽이거나, 그렇죠? 이런 죄인데 그럼 이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예수님의 대속 사역은 완전하고 충만하여 그 어떤 죄악일지라도 능히 용서될 수 있음을 제가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습적이고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그때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능욕하는 것이지 주님의 대속 사역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것이고 사기를 치면 안 되는 것이며 폭동에 연루돼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인신매매하거나 공갈 협박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가 크든 작든 상습적이고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이건 사람에게 지은 죄이니 모두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망령된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망령된 행동인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도 그렇습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 말하지 않고 바리새인처럼 귀신의 역사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였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근심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모독이란 말이 보면 다른 단어인 것은 맞지만 저는 그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NIV 성경을 보면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을 and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of God 그러니까 슬프게 하지 말라. do not grieve 슬프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메리페이테 이렇게 하여서 슬퍼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속 슬퍼하게 하면 그게 모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계속 근심되게 하면 그게 모독하는 것이고 또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나오는 성령을 소멸하는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습적으로 사람을 속이고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도적으로 사기치고 나쁜 짓만 골라하고 폭동을 주도하고 연루되면 폭동에 그건 사람의 일이니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죄를 짓든 하나님에게 죄를 짓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기체 아래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상습적이고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것이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이든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것이든 모두 똑같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데 이 말씀을 악용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애매한 입장을 취하면서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리하여 이해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죄에서 죄책감을 느껴야 하며 거기에서 헤어나기 위해 어떻습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습적이고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데 32절 말씀이 더 어렵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말로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로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이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적한 것이지만 35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2절 말씀에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거역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위치는 가볍고 성령님의 위치는 여러분 무겁다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성경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당신을 거역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저들 앞에 있었기에 용서를 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내 앞에서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성령을 거역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상습적이고 의도적으로 부인할 때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당신의 말씀을 정리하십니다. 그것은 말을 주의하라는 것인데, 말은 생각에 꽂히니, 그렇죠? 생각에 꽂히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의 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33절 말씀인 것이고, 그래서 34절에서 독사의 자식들은 그 마음이 악하여 선한 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마음에서 어떻습니까? 악한 말이 나오는 것이니 너희는 말을 삼가서 너희 마음까지도 단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36절과 37절에 나온 것처럼 심판날에 너희는 너희의 그 말 때문에 신문을 받게 될 것이고 정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리새인처럼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한 것은 그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요, 그 악한 것이 넘쳐서 망령된 말을 한 것이니 너희는 심판날에 신문을 받고 싶지 않다면 너희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해라. 주의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상대가 기분이 나쁘지 않고 어떻게 말해야 상대가 기분이 좋은지 사람들은 정말 많이 고민합니다. 자신도 그것을 경험하였기에 역지사지하여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상의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알아서 보다 성숙하고 원대한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착한 말을 하여 상대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말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이든 내성적인 사람이든 간에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혀에 재갈을 물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유익한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마음을 속이지 아니하고 우리 혀에 재간을 물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1월 마지막 날 금요일입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신방을 원하신 분은 깨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제 연락처는 010-3938-3983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